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구하고 살리셨습니다. 이를 두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우리 가운데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자기 육체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채우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강과 참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 땅에서 바쁘게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우리 태희?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두 명의 등장인물.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19절에 나오는 그렇죠. 서기관.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21절에 나오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따르기를 원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뻥뻥 터지는 그 아름답고 그 현란한 불꽃놀이만 봐도 우리 마음에 와, 참 예쁘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 예수님 하며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열광과 인기에 도무지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인기를 좋아합니다. 인기를 쫓아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기를 얻으면 뭐가 따라와요? 돈과 명예가 따라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는 더욱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튜버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 어때요? 사실 그들이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땀을 흘리고 어떻게 자기가 수고하면서 노동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어떤 그 입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로 인해 어때요? 돈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높여주는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고요한 곳을 찾아 떠나려 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셨던 그 진짜 이유는 예수님에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고요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 등장인물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서기관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승낙도 거절도 하지 않으신 채 조금 엉뚱한 답변을 들려주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2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만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요청에 대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애웠던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어때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최측근이 되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일까요? 아마도 그들 스스로 나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다르다는 것이죠.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그는 구약시대 때의 그 왕궁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성경을 배운 율법학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볼 때에 그는 아마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정말 성경에 대한 궁금증, 어떤 내가 모르고 있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움으로써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되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내 형편이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저 여우나 공중의 새보다 못하는데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그의 마음을 향하여서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집도 없이 돈도 없이 그리고 직업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열광받으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기와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라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충분히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름도 없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목말라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졸려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모멸과 수치심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메시아가 아니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된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한 아기이고 그리고 한 아들이다.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사람이면서 또한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사는 동안 겪어야 하는 모든 배고픔과 갈증과 고통과 슬픔,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친히 경험하시며 자신의 육체에 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손목과 발등에 못이 박히는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발가벗겨져 자신의 나체를 드러내야 했던 수치와 모멸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귀영화에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분명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노라.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던 그 서기관의 고백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고백이었으며 또한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성급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서기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잠시 연기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잠시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한 제자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는 12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중에 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제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생각과 달리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의 장례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라고 하신 부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사실 22절의 말씀은 좀 황당한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지금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단 말인가?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분명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이를 해석해 보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22절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첫 번째 나오는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의 장래를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보시고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산 사람으로 보셨던 것일까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기준을 22절 후반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적으로 산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향하여 너희 아버지 장래에 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신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는 우선적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순간의 감정으로 자신의 그 유익만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서기관처럼 우리 또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아니 고난이 웬 말이냐? 더 잘되고 더 흥왕하고 더 성공해야지.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 누구를 믿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의 고난을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은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길이 되어야 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고난받는 것으로만 끝이라고, 고난으로만 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 곧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겪게 되는 고난을 넉넉히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로 인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것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만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저주받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죄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거친 광야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통받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잠시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가깝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도리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일들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년들도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 여러분들은 왜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합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또 모든 장년들은 왜 세상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또 돈을 버는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사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함의 이유를 주님께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에는 분명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로 말미암아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